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을 유대의 3대 성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사왕은 이들 못지않게 아주 이 경건하면서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행한 우상 철폐와 종교개혁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절되었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지적한 선견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됐고 또 발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였을 때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사는 성군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의 통치 초기 10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사왕은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산 위에 산 아래에 산당과 또한 이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남색하는 자를 두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역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는 등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의 아들 아사, 이 아사는 르호보암이나 아비야와는 좀 달랐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이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바로 오늘 동성애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곧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 곧 은과 금과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처처했는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태우의 위를 폐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그러한 지위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찍어서 기두른 시냇가에 불살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저했습니다. 훗날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이 생겨났는데 아사는 그들의 선두주자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아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역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한 아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10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사는 믿음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이 평안의 시기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밑에 빗장을 만들었고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와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 등 병사를 확중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할 때에 바로 나라에 그러한 국방을 준비하고 그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400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스는 에디오피아, 즉 유다의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마도 아라비아의 베두인들을 함께 대동했을 것입니다. 베두인들. 그에 아사는 마주 나가서 스바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전열을 갖추게 되죠. 바로 이웃에서 침략해 오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열을 전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만 명은 아사와 유다 군대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예요. 바로 이 아무리 군비를 확충했다고 하지만은 그야말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100만 대군 앞에 선 아사처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아니면 막무가내로 부딪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무언가를 생각한 거죠. 그것은 기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아사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많은 무리가 치려왔지만은 그들이 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그들의 기도가 굉장히 순수하다는 것과 매우 간절하고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으로 공격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사처럼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열릴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